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Rewrite Your 뭐라고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인간은 경험 속에서 성장하며 타인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명한 심리학자인 알버트 반두라는 그의 사회인지 이론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작은 사회, 즉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누구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의 삶이 다채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Rewrite Your Stor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쓰라는 것이죠. 다시 쓴다는 건 무엇일까요? 고쳐 쓰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지우고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새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과거는 과거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받아들이되 앞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그 과거와 다른 삶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하나의 스토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느냐,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나 홀로 써내려간 이야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써내려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기에 써내려간 내 생각과 경험으로 점철된 신념에 따라 써내려간 인생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간 인생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인격적인 교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속마음을 터놓고 누군가와 은밀하고 또 모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긴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이죠. 신뢰. 우리가 그 친구를 믿지 못한다면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친구가 다 소문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 존재, 그 친구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서 제가 말한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전과 맺기 후는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은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죄에 대한, 죄에 의한 근심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써 선을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과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까라고 노심초사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에 근심하는 겁니다. 먼저 이런 근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구원의 서사를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욕심과 질투와 탐심과 교만으로 인한 근심이 있다면, 그러한 세상 근심이 있다면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는 구원의 서사가 아니라 사망의 서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상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런 일들로만 근심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과 기질과 신앙의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 죄에 대한 민감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자신의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다면, 이로 인해 근심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믿습니다. 성악을 믿습니다. 성악설이 아니라 인간이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학습이나 사회적 환경, 그런 요인 때문에 악해진 것이 아니라, 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악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죄성은요,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다투고 거짓말하는 행위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본성,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것입니다. 그 원죄가 쓴뿌리가 돼서 우리의 삶의 전반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악화된 인간관계를 맺게 합니다. 분노와 죄책감으로 내면의 갈등을 겪게 합니다. 또 사회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회 규범을 어기게 합니다. 타인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 상실해버리고 허망한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이 보여주고 뽐내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 빼앗겨서 끝나지 않는 고통의 굴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원죄로 인한 영향력에 지배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감염된, 죄에 끌려온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끼어들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가로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상투적인 표현이죠. 너무나도 진부한 표현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뻔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은혜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치달아 사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길을 가로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 엄중한 단어입니다.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농담으로 은혜 받았어, 은혜로워 라는 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모두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마치 어둠을 몰아내는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보이지 않던 길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경험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이 뭐예요? 이전과 다른 삶이겠죠. 과거와 다른 삶이겠죠. 죄에 대한 죄책감, 부끄러움, 그로 인한 패배감, 자기 비하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가요, 그 부정적인 감정의 무더기를 헤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비전을 품고 이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거지 같은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 모습이 비록 아직 누추할지라도, 죄에 취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이 아직 절망에 젖어 낙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밧줄을 던져서 그 마음에 나를 묻고 우리가 파묻혀 있는, 매몰되어 있는 부정적 감정의 구덩이에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밧줄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를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고통과 역경의 먹구름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시련과 아픔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묶을 때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그 결론은 이겨낼 수 있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내 주변의 타인들에게, 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와 나의 과거에 내가 겪었던 문제와 아픔으로 심은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매여 영육의 건강과 활력을 회복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약함보다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나의 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 가운데로 폭포수같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시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요 몇 개월 동안 몸이 좀 아팠습니다. 뭘 먹어도 계속 알러지가 올라오고 이명도 너무 심하고 손가락 마디도 너무 아파서 마우스 클릭을 못할 정도로 조금 몸이 여러 군데가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금방 낫겠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제 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러다가 미련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치료와 처방을 받고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약함을 조금 더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쯤 다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덜 고생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 우리가 지금 그 책에 참고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건데요. 그 책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그 무력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전제가 될 수 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순간,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능력과 지식, 경험이라는 내 마음의 수문을 열어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은혜가 부어질수록 나의 약함을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약점이 있으세요? 어쩌면 그 약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가장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경에 처한 자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약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대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아무리 세도요, 여기 있는 스피커 100개를 서현까지 옮길 수 없어요. 하지만 큰 트럭에 냅다 싣고 옮기면 금방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모세, 엘리야, 기드온, 바울 등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렸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망설였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이 망설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오늘도 힘겨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용아, 누구누구야, 내가 필요한 걸 다 갖고 있으니까 너는 부족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절망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1921년 스웨덴 출신 선교사 데이빗과 스베아 그리고 플러드 부부는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납니다. 그들이 파송된 곳은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비전도 종족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전과 같이 그곳의 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전도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 부부들은 자신들에게 음식을 팔러 왔던 한 명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데이빗 부부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일찍이 그 나라를 떠났고, 이후에 이 플러드 부부도 말라리아에 걸리고, 그 스베아와 이 플러드 부부는 출산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멘이네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출산을 하고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만 아들을 데리고 딸만 데리고 다시 선교 본부로 복귀하게 되죠. 그리고 선교 본부에 돌아와서 너무나도 낭망하고 낙심한 이 플러드 선교사는 그 아이를 그 선교 본부에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저에겐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망쳐 놓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플러드 선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은 정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근데 아내를 잃고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통받는 당사자라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건강이 무너지고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자녀가 힘들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이런 고통은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라는 사도의 말씀이 다가올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위로 아닌 위로가 들리겠습니까? 불쾌하고 화가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무조건적인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째, 삶은 힘듭니다. 둘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두 확신은요, 마치 평행선처럼 절대 만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삶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다시 아까 플러드 선교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러드가 버렸던 딸은 크리스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잡지를 보다가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힌 무덤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어머님의 무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기자를 찾아가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선교사들이 떠난 이후에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듣게 됩니다. 부부의 전도를 받았던 아이가 그 한 아이 있잖아요.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 부족 전체가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받은 상처로 인해서 술에 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미 병약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은 더욱 힘주어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플러드 선교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었더라면, 그 인생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책장을 넘겨보았었더라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고통을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삶의 부서진 조각들의 조합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항상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고통을 덜거나 사라지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까지도 구속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 그 고통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때려서 연단되어지는 쇠붙이처럼, 때려칠수록 강해지는 그 순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은 인생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깨끗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를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합니다. 더 좋은 일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고통은 목적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고통과 무의미한 고통, 목적이 없는 고통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빠죠. 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결혼 안 한 줄 아실까봐.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배 아파 낳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두 아이는요, 정말 거저 얻은 큰 선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만 있지 않았습니까? 반면 저의 아내는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고 만삭이 가까울수록 무거워지는 몸을 이끌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도 붓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출산할 때 또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요? 네,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아이를 낳고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항상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받았는데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것에 대한 감사였겠죠.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통에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 온다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기 위해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고통임을 알았기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고통을,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이유에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보다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절망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페이지를 계속해서 넘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과 절망을 통해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에 기대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서사를 천천히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